지금부터 3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30대 초반 여성, 30대 초반이니까 결코 작은 나이는 아니죠. 이 30대 초반의 이 딸이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3년 전이니까 지금 감옥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나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어머니가요, 명문대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 진학을 꿈꿨는데 대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고등학교까지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이 되었던지 그게 한이 돼서 이 자기가 낳은 딸에게 너는 의사가 되라. 이 엄마가 못 이룬 꿈, 너 좋은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정말 네 인생을 한번 멋있게 펼쳐봐라. 딸에게 이 엄마가 간호를 좀 했어요. 근데 이 엄마의 말을 듣고 딸이 공부를 하는데 무려 몇 년 동안이나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냐면 여러분 구수를 했어요. 구수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구수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입학시험이 1년에 한 번이거든요. 한 번 시험 봐서 떨어지면 꼬박 1년을 더 기다린 다음에 다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9번을 떨어진 겁니다. 이 딸이. 구수를 했는데 도저히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이 딸이 이제 대학을 포기하고 어떻게 간호학원을 다녔는지 간호사 이제 자격을 땄어요. 그리고서 대학병원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게 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어디 또 쉬운 일이겠어요? 그것도 참 잘한 일이죠. 그럼 이 엄마가 간호사 자격증을 따서 대학병원에 근무한 이 딸을 그래도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엄마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이 안 되니까 딸을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딸만 보면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어요. 막 이 미친 니으나 어떤 니으나 계속 이 딸을 막 야단치고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이 딸이 그만 어머니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딸이 교도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사유를 듣고서 이제 어떻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도소에서는 규칙만 잘 지키면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가 지금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요. 적어도 교도소 안에 있는 이 교도관은 날 보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딸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엄마요, 그 어머니는 딸을 정말 사랑했을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딸을 사랑했지요. 딸을 사랑하니까 9년씩이나 밀어주는 거죠. 나처럼 살지 마라. 나처럼 되지 말라고 너는 좋은 의과대학에 가서 네 인생 한번 꿈 펼쳐봐라.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엄마가 그렇게 밀어준 거죠. 그런데 참 잘못된 게 그 사랑한다는 그 마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 뭔가 말을 제대로 딸에게 전할 줄 모르고 이 딸에게 제대로 자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그런 슬픈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 가족들끼리요,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또 남편이 아내를 보면 서로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것은 이게 참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금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에 서로 가족 간에 오해가 없고 갈등이 없으면 정말 행복하겠죠. 행복한 가정이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가족 구성원들 간에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뭔가 지금 이런 삐걱거리는 모습이 있으면 정말 즉시 해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히 이 부모 자식 간에 뭔가 맺히고 서로가 지금 오해하고 지금 갈등이 막 극에 달하면 제일 먼저는 무엇보다도요,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 풀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풀어야 되죠.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 부모가 말 한마디 뭐 한 20초, 30초 그 말한 그 말 잘못한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이 자식은요 20년, 30년 가슴속에 한을 갖고서 살아갑니다. 참 이 부모가 정말 먼저 자녀에게 풀어야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도 힘이 들어요. 이 부모도요 참 누구나 이게 뭐 부모 이 노릇을 뭐 연습을 해본 것도 아니고요. 저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솔직히 말을 해보자고요. 결혼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식이 생겼잖아요. 자식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된 거예요. 무슨 뭐 미리 사전에 부모 연습도 해본 적도 없고 이 정도로 이런 상황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우해 줘야 된다. 우리가 뭐 배운 적도 없어요.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노릇하는 것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겠죠. 되게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저도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제가요 이 표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도 참 제가 잘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하고 우리 자식들하고요 같이 요것들끼리 있으면 막 웃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면 이놈들이 책상에 앉아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시간을 어영부영 쓰는 걸 그렇게 못 보겠더라고요. 시간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멍하니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이 시간을 쓸데없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이게 참 조절이 안 돼요. 그냥 막 안 좋은 마음이 막 치솟아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엄마끼리 있으면 막 웃다가도 제가 쓱 들어오면 갑자기 뭔가를 하는 척을 해야 되고 책상에다가 책을 얹어놓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똑같은 페이지예요. 제가 우리 자식들을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뭔가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잘 이해를 못 시키게끔 내가 행동을 하는구나. 제가 이제 그걸 압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부모도 힘이 들어요. 자식들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뭐 우리 다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황철현 집사님 아까 기도하는데 무슨 칠칠맞게 그냥 눈물이 그냥 저도 핑 돌더라고요. 그게 참 이런 마음의 슬픔과 상처 이것을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참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그 안에서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 살아가는 현실이 어디 그렇게 사는 집이 얼마나 있겠으며 또 실제로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지금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제도 밤 늦게까지 제가 우리 김정태 권사님도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참 그러면서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이런 사람과 가족 간의 갈등과 아픔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제가 아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참 저도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지금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이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뭔가 그 위에 더 어떤 나름대로 추리를 하시거나 아이고 뭐 지 잘났다고 지금 저렇게 자랑하고 있냐?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7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저희 위에 큰형님이 계세요. 근데 이 큰형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우리 이 큰형님을 첫째를 낳았다고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른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들은 거죠. 첫째라고 낳으니까요. 저희 이 아버님이 이 잠바에다가 이 걸어 다니면서 그 아이를 첫째라고 이쁘다고 요거다가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속에다가. 그렇게 예뻐해 주던 그 자식이 얼마나 저희 아버님을 속을 썩이는지요. 이미 10살 때 소년원을 들어갑니다. 12살 때 소년원을 또 들어가요. 20대 때 커가면서 교도소를 2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깡패 건달짓을 했어요. 얼마나 못되고 저희 아버지와 아버님, 어머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요. 어렸을 때 제 기억이 나요. 저를 보고 저희 큰형님이 집에 아버지 계시냐? 이걸 물어볼 때 절대 아버지라고 물어보질 않아요. 야, 집에 꼰대 있냐? 여러분, 저는 그때 꼰대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기분 좋을 땐 꼰대예요. 어떨 때는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야, 대장 집에 있어? 제가 그때 10살 때 저희 큰형이 항상 저에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요. 항상 얘기하는 말투가 꼰대, 대장, 그 인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제가 7남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에 다른 형님들이나 누님들이 아무리 큰형님이 술을 먹고 아버지 앞에서 땡깡을 부리고요. 아버지 앞에서 세상에 집에 있는 물건을 막 부시고요. 돈 달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 하나 저의 큰형님의 그런 깡패 같은 행동을 술 먹고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하는 그 큰형에 대해서 누구 하나 형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자식이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여자를 9명을 얻었어요. 새엄마가 9명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새엄마를 얻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준 엄마가 있어요. 3번째 엄마입니다. 참 돌아가신 친엄마 같아요.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요. 저에게 야, 태훈아 요거 먹어봐. 먹을 거를 세상에 이렇게 싸서 이렇게 갖다 줘요. 저는 그 3번째 엄마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3번째 엄마마저도 제 아버지가요. 버리더라고요. 헤어지더라고요. 또 다시 4번째 엄마가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다른 형님들이나 누님들은 저희 아버지 보고요. 저 꼰대 여자밖에 몰라. 우리 대장은 여자에 미친 XX야. 다들 저희 아버지를 욕을 해요. 공격을 합니다. 저희 형님이 왜 그렇게 변했나 나중에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저희 큰형님이 하도 어릴 때부터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저 인간 빨리 장가 보내면 사람 되겠지. 그래서 20살에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큰형님을 결혼을 시켜요. 아주 예쁜 같은 20살짜리 이쁜 색시를 맞이해서요. 결혼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사람이 돼요? 저희 큰형님이 자식을 낳았어요. 큰아들 이제 저희 큰형님이 결혼해서 이제 21살에 첫째를 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폐렴인지 독감인지 한번 걸려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저희 육신에 돌아가신 아버님은 그 전에 이미 친구들하고 개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개였냐면 제주도 여행을 가는 개를
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제주도를 가자. 그래서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친구분들하고 이제 그 개를 이제 다 이제 모임을 갖고서 약속의 날짜가 돼서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단 말이죠. 근데 제주도 여행 가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저의 큰 형님의 그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아까 여쭤봤지만, 안수 집사님, 저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자 제주도 여행 가기로 개원들하고 다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손자죠. 저희 아버지한테는 손자고 저희 큰형님한테는 아들인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제주도 여행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갑니다. 그렇죠. 당연히 가는 거죠. 직접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제주도 여행이 무슨 1년을 갔다 옵니까? 2년을 갔다 옵니까? 몇 년 전부터 약속했던 그 제주도 여행이잖아요.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부모가요. 할아버지가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주도 여행을 간 그것 때문에 저희 큰형님이 내 자식이 지금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작자가, 저 할아버지라고 하는 작자가 그래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와? 그걸로 이 마음에 칼을 갈아요.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저희 큰형님이 제 돌아가신 육신의 아버님을 아주 원수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제주도 여행 갔다 왔다는 거. 자기 아들이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요. 갔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한을 삼고 응어리를 품고서 그때부터 제 육신의 아버지라면 원수처럼 그래요. 저희 큰형님이 그렇게 살았는지 제 육신의 아버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저 급살맞을로 말대로 어느 날 술을 먹고요. 저 길 가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저는 다른 형님들이나 우리 자식들이 저희 아버지 보고요. 우리 대장은 왜 이렇게 여자를 밝혀? 왜 이렇게 저렇게 여자가 바뀌나? 그런데요. 저도 그 세 번째 엄마가 바뀌고 저한테 따뜻하게 잘해줬던, 진짜 저의 돌아가신 엄마만큼 절 잘 따뜻하게 해줬던 그 엄마와 헤어지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왜 저렇게 진짜 저럴까? 그런 서운한 마음이 싹 들면서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또 제 마음의 반에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헤어지고 저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도 마음이 슬플 텐데 얼마나 마음이 우리 아버지 지금 괴로우실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한 번은요, 저희 아버지가요, 저한테 야 대관아, 저기 지금 어떤 좋은 여자가 있는데 어떤지 괜찮은지도 한번 같이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따라갔어요. 가서 보고서 제가 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아주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거 해서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저 여자 말고 다른 더 좋은 여자 한번 찾아보죠. 다시 한번 보죠. 이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도 긴가민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다른 여자 좀 알아보자. 제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죽기 전에 중풍에 걸렸어요. 손발 다 못 써요. 그때 제가 이제 학원을 하면서, 제가 학원 선생이면 제 마음대로 시간을 못 빼는데, 그때는 이제 또 원장이라고 수업 그냥 제가 자유롭게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그 요양병원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풍에 걸려서 치료받고 있는데, 거길 가서요, 제가 계속 일주일에 2번,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몸 목욕시켜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간호사들, 또 그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 보고 우리 아버지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항상 인사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도대체 저 아들 무슨 아들, 어떤 아들이냐, 꽤 잘하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칭찬 받으려고 다닌 게 아니고, 정말 저희 이제 아버님이 팔다리 못 쓰니까 가서 이제 정말 똥꼬까지도 닦아드리고 참 몸을 이렇게 닦아드리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고맙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한테 야, 효자 노릇하니까 재밌냐? 이러더라고요. 효자 노릇하니까 재밌어?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듣는데요,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는 확 마음이 막 속이 상하면서 승진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나 지금 여기 일을 하다가 지금 여기 학원 일도 지금 하다가 그만두고서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그 거리도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이렇게 신경 쓰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 잘 봐달라고 그렇게 내가 인사도 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왜 저렇게 하실까, 이러면서 막 속이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걷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속상하면 지금 저렇게 짜증을 나한테 퍼부을까,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두 가지 마음 중에 제가 후자, 우리 아버지가 참 불쌍하구나. 왜 불쌍했냐면 그 순간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대건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서 내가 마음대로 여기저기 가게도 가고 내가 그런 꿈을 꿨어. 걷지도 못하는 양반이요, 얼마나 걷고 싶은지 꿈속에 전동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참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효자라는 게 아닙니다. 저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왜 우리 형님들은, 우리 자식들은, 다른 형님이나 누님들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마음을 지켜주셨구나. 아멘. 내가 그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그 주었던 수많은 상처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요, 자식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게 우리 부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부모님이지만 또 동시에 나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주는 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저도 우리 아버님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해가 되고 오히려 저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참 불쌍하다, 그리고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그때마다 주셨구나.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제 얘기 드는 게 아니고 성경에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우리 요셉의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요, 야곱,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 아주 훌륭한 것 같지만 그 집안 콩가루 집안입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상하게 저는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 들으면 너무너무 싫어요. 이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레아. 첫 번째 부인이 레아예요. 두 번째 부인이 라헬입니다. 라헬과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이, 큰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에요. 나머지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10명의 자식은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또 이 야곱의 부인이 그 정부인 2명에다가 여종, 여자종 각각 2명씩, 그 도합 아내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부인에서 자식들이 났으니 이 자식들 간에 서로 이복 형제예요. 배가 다른 형제들이니 얼마나 그 자식들 간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야, 저 아버지 죽으면 저 유산, 재산 누가 가져갈까? 그 여자들 간에도, 아내들 4명 간에도 얼마나 그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다투고 미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그 집안이 그냥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가 파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그냥 형들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지 잘났다고 저 하는 저 동생 요셉을 팔아먹자. 단순히 꿈을 잘 꾼다고 해서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저 자식이 죽으면 아버지 유산이 자기들께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아주 보통 복잡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보세요.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효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효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 요셉이 참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참 마음이 효성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 요셉이 정말 제가 만약에 요셉과 같은 경우라면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나중에 형제들 만났을 때 죄다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나중에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내와 형님들의 그 자식들까지 내가 다 평생을 봉양하고 먹여 살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갖다 버린 형제들에게요. 그리고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애굽의 총리인데 내가 바로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 신분을 밝힐 때 형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았던 말이 아버지는 지금 어떠십니까?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제가 이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이제 아버지를 여기서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해주소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지금 이 흉년이 든 이 가난, 지금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를요 애굽으로 이민 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그 마음에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싶은 그런 효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지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제부터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자기가 효자라서 원래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잘했을까요? 자기 형들에게 그렇게 잘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 주니까 요셉이요 자기 아버지를 잘 따뜻하게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이 가족 간에 이런 다툼이나 이런 갈등이나 분열이 일어나면 이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이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용서가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해가 되고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상대방이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절대 노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차라리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간절히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내가 우리 자식, 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이 화가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내가 내 남편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놀라운 것은 회개의 영을 받을 때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서 먼저 변합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해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정말로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올 때 내가 먼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상대방이 그 원수 같은 그 가족이요 나에게 먼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왜 참 많은 가정들에게서 오늘날 많은 집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힘들죠.
남편은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끝까지 희생하면서 사랑하기가 힘들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기 힘들죠.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올바르게 양육하기가 힘이 듭니다. 참,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본문 말씀에 잠언 15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아멘.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재산이 많으면서 돈이 많으면서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가난하더라도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그게 진짜 행복한 가정이 아닌가. 아멘.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말은 각자 자기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아멘.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의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날은 왜 만들었어요?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못해주니까 그날만은 자녀들을 잘 챙겨줘라. 어버이날은요. 부모님에게 제대로 못해주니까 그날만큼은 부모님 잘 챙겨드려라. 여러분 부부의 날 아시죠? 5월 21일.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앞에 둘이 하나가 되라 해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가 서로 정말 제대로 못해주니까 그날만큼은 서로 잘 챙겨주라. 그런 의미로 부부의 날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의 영을 충만히 받음으로 정말 이런 갈등과 다툼과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씩 둘씩 풀려져 나가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집안은 도대체 왜 이래? 우리 집 식구들은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바로 이러한 탄식이 정말 나중에는 야, 우리 집 참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가정 너무나 따뜻하고 우리 가정 정말 작은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